거룩하신 주일 영상으로 6월 27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합니다.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왼 앉아 계시다가 자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캄캄하였소 장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기와하도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들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살다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우리의 구원자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성령의 갑절의 갑옷을 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계속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한번 영상이지만 인사할까요?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영어 예배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별히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아침 6시에 같이 묵상하는 시간, 아직도 잠언을 묵상하지요.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영상으로 유튜브나 우리 교회 웹사이트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후에 한 7시 반 이쯤에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오늘 예배
함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건강과 하나님 양육간의 모든 것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들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조금 길은데요. 다 읽지 말고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사라질 때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이 땅을 살면서 아마 많은 계획과 많은 준비를 할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은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나의 꿈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좌절과 꿈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었지만 자신들이 꾸고 있는 꿈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꿈을 꾸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들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그들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꿈들을 다 하나님의 꿈으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 있었고 또한 왕국을 세우고 싶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이분 이방 국가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관철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도 보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소망대로 되지 못하고 그 소망대로 잘 사라지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것을 묻고 그 해답을 얻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소망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었는데 이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재물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부족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꿈과 소망대로 뭔가 건강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은 아마 부활절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집했고 내가 믿었던 것이 사라질 때에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분 LA에 있을 때요, 한 권사님이,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리시는 길에서 당신 집으로 찾아가는데 항상 가는 루턴이 있겠죠. 가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한국적인 그 지도의 개념을 가지고 길을, 당신의 집을, 아파트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무슨 담배가게 도르면 거기 순인의 집이 있고, 순인의 집 옆 돌면 뭐 정육점이 있고, 정육점에서 쭉 가면은 무슨 뭐 전봇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오실 때 항상 당신 집 앞에 도착할 때는 크나큰 빌보드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보고 걸어가시면 당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빌보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빌보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날 당신의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이 찾아오고, 그리고 권사님의 아이디를 가지고 집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맨날 삶에서 루턴했던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식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나하고 항상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지금 있던 이 공간 속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많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 믿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좌절을 받게 되었죠.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공포 가운데, 허탈함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찬송입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중고등부 때 화음을 맞춰서 이중창 그리고 합창을 부르기도 해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곡은 본래 제목은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데 작곡자는 한국 교회 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진 본향을 향하여의 고 김두한 박사님, 김두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냥 화음이 좋아서 뭔가 뽐내고 싶어서 음을 맞추고 하는 게 좋아서 이 내용의 가사의 내용은 전혀 모른 채 엠마오의 두 제자를 성장하면서 부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게 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잘 부를 수 없는,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한번 이전을 생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공포와 절망에 잠겨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슬픔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공포와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엠마오는 어디이며 두 제자는 왜 그곳에 가면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공포와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곡을 작곡했던 김두한 장로님, 왜 그들이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래는 개인의 간증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든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엠마오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고요. 그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은 실존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라는 스승이 무참히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던 것을 모르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이전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많은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묻혀있는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게 되죠. 5절부터 보십시오. 여자들이 4절부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많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고 유대인들조차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무덤 앞에 돌문을 막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막은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소망이었다는 아주 든든한 반석 같은 그분이 없어졌다는 이 상황에서 나는 좌절과 공포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만을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되죠. 아마 글로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러 마리아 중 한 명의 남편과 같은 이름이지만 동일 인물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제자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도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을 뿐 아니라 자주 언급되지도 않고 자주 나오지도 않는 오늘 예수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바램이, 기대가 오해였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자기들의 틀에 맞는 예수님이 오해하고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게 그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합세하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일반 사람처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구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질문하시죠. 그럴 때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섰다. 세상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낙담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를 멘션하고 싶지 않고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들은 잘못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 우리 초반절 한번 성경을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지금 무엇입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른 유대인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도 동일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해방을 주고 행복한 라이프를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였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아주 강력한 파워로 자신들을 구속시켜주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종으로 있을 때의 마지막 재앙,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패스오버하게 하시고 유월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 자신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동일하게 내려온 그 방법대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량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바랐던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로마의 손에, 그것도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손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담되고 상심하여서 그들은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그 전에 가졌던 육체로 다른 몸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 언질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부활을 암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냐에서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 안에서 불과 한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전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때 성도님들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 질문을 제 안에 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부인하게 되고 마치 앵무새처럼 말씀을 묵상한다고 나누는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택에서 나와서 쭉 걸어서 오는 가운데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당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맛있는 거나 이 땅에 어떤 그 좋은 것도 저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 안에 나의 속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기쁨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소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에서 보여줬던 기쁨들이 사라질 때에 좌절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주님께 다시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내가 왜 이것뿐이 안 되나라고 좌절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모자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그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전부 다, everything 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바로 두 제자는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공포와 좌절로 인하여서 혼돈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오늘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바람이 있었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이미 말씀으로 예견하신,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신 선지서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 제자가 바라보고 있던 것은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나의 소원을 빠짐없이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모든 바람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나쁜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므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소망이 실패와 좌절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새로운 계획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며 겪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같은 고난, 그 어려움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소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사흘째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압제 가운데 건져줄 것이다라는 이것이 이들의 가지고 있는 고백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부활하신 영광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나와 뜻과 계획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디 믿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밀 이런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오늘도 갖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시죠. 결국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성찬을 이루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찬이 뭡니까? 우리도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제자에게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오늘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부활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오늘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의 소망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부터 33절 한번 보십시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던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좌절과 공포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명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자기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예수님을 증거해내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느냐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가 좌절되고 공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나의 소망이 사라질 때에 거기에 좌절과 공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그 뜻이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내는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공포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소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이 사라질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 예수의 소망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시고 예수님만의 소망이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